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위기에 빠진 초대교회의 문제의 해결책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는 본래의 본분에 집중하고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을 비롯한 그 밖의 일들은 이제 7 집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위임하여 사역을 계속해 나아가는 것으로 초대교회에 발생한 공동체의 위기를 올바로 수습하고 있는 모습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의 사도들이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봉사를 굳게 계속할 것이다.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봉사를 굳게 계속할 것이다.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 일이 소홀히 여겨지게 될 때 공동체에 어떤 균열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즉시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문제가 바로 사도들의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역의 공백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결국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를 섬기는 또 다른 직분을 초대교회 안에 만드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의 직을 계승하는 이 시대의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도 동일합니다. 기도하는 일과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그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일. 목사에게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다른 것으로 인해서 과도히 마음을 빼앗기고 염려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아야 목회에 더욱 집중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이 원리를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 자신이, 목사가 된 사람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그저 다른 일에 몰두해서 시간을 그런 잡기에 빼앗긴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목사가 되지 않는 것이 훨씬 그에게, 그리고 그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대한 직무유기를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자가 목사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연구하는 일이 재미가 없고 다른 일에 능한 사람이 있다. 적어도 목사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목사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고유의 이 성무에 집중하고자 해도, 예를 들면 교회 재정적인 문제나 어떤 행정적인 문제, 목회에 집중할 시간과 그리고 연구에 필요한 지원을 얻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과도히 다른 업무에 어떤 교회 안팎의 문제 때문에 늘 갈등하고 염려하는 시간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것은 목회자 개인에게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교회 전체, 성도 여러분들의 영혼 전체에 영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교회를 위기에 빠뜨리는 일이다라고 사도행전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말씀과 기도라는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 사명에 집중하도록 하고, 그 외의 모든 일들은 바로 교회를 성실하게 충성되게 섬기시는 재직 집사님들이 이런 일들을 이제 맡아서 그 일들을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감당해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성장해 가고 교회의 모든 문제에는 빠르게 봉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중요한 원리를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목회자의 이중직,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 절대로 합당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되는 사람이 목사인데
이중직을 갖는다. 당연히 어떤 일도 제대로 해낼 수 없겠죠. 또 한국 교회만 존재하는 이른바 부목사라는 타이틀, 부목사라는 이름으로 혹사당하는 이런 목사님들의 상황도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여러 교회 부목사님들 다들 파김치가 돼 있습니다. 과도한 이런 일들을 담임 목사님들이 무슨 종 부리듯이 자기 비서처럼 부려먹는 바람에 참 딱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개혁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목사는 기도와 말씀으로 성도를 목양하고 그들의 영혼을 섬기는 일 외에 어떤 일에도 과도히 시간을 빼앗기거나 힘을 소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원칙을 교회가 세워야 되고 그 선을 분명하게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개척교회라는 녹록지 않은 상황은 분명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개척을 하고 성도가 아무도 없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예외겠죠. 그래서 목회자도 때때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뭐 사모님들이 일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런데 제가 젊은 목사님들에게 그런 말씀드리지만 길게 잡아서 3년 열심히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면서 성도가 목사님 가족밖에 없어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1명, 2명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목회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3년이 넘어가고 5년, 10년이 다 돼가는데도 저녁에 대리운전을 해서 월 300만 원의 수입을 벌어서 먹고 살고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일하고 교회는 10년이 다 돼가는 교회인데 경제적으로 자립이 안 돼서 그런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다. 그냥 목회를 접고 성도의 자리에 돌아가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좀 냉정하게 들릴 수 있는 얘기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목사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잖아요. 목양하는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 목사인데 하나님이 양을 안 보내주신다. 그리고 그 시간이 긴 시간 동안 그 상태가 계속된다.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토요일 밤까지 신방에 몰두하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그렇게 영혼도 육신도 분주한 상태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목사의 사명에 이 중차대한 목사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죠. 또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목사가 아무리 많은 일을 뭐 맡고 있는 그 직책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가 돼서 뭐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작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지성적인 노력과 그 준비에 미흡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놀고 있는 목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충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일을 다 제쳐두고라도 항상 말씀을 증거하는 일과 그 일에 성령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골방에서 기도에 매여 달리는 일에 어떤 목사가 늘 집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 사회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 않고 뭐 교인 몇천 명 모이는 대형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그런 목사가 아닐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충성스러운 종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교회 앞에 이제 자기들은 사도의 본래의 직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안으로 사도들이 제시한 바대로 사도들을 대신해서 이 구제의 사역을 감당할
충성스러운 집사님들을 세우는 이 수순을 밟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이 모든 무리 앞에서 기쁘게 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택했다. 그리고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사람 개종자 니골라를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명의 집사를 선출하고 자기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사도들이 이 발표를 교회 앞에 하게 되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이 모든 무리 앞에서 기쁘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놓은 대안과 또 사역에 대한 발표가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합당한 것으로 환영과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어떤 위기를 맞이할 때 여기에는 분명히 원리적으로 성경에서 벗어난 일을 교회가 했기 때문에 교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찾아온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은 건강관리에 문제가 있었고 그 기간이 굉장히 누적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뭔가 성경에서 벗어난 원리가 오랫동안 그 교회 안에 작동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그리고 교회의 앞선 영적 지도자들은 그 문제의 모든 원인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즉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리와 원칙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 안에서 답을 찾지 않고 교회 안에서 이제 당과 파를 나누어서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끝이 나는 것이죠. 언제나 성경은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찾고 방법을 모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교회가 이것을 매우 기뻐하고 지지하고 동의하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충성된 7명의 집사님을 뽑아서 이 일을 이분들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들이 내린 결정에 기꺼이 모든 성도님들이 승복하고 그것을 지지하고 이 사도들의 선언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도들의 그 결정이 탁월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도들이 제시한 그 모든 대안들을 그들이 기쁘게 받아들였다. 성도들을 기쁘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들께서 항상 기뻐해야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교회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모두 눌리고 부담이 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이것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무거운 짐이라도 그것을 감당해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다수가 항상 간합하는 어떤 일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수가 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경우들을 차지하고라도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원리를 지키거나 바른 진리로 돌이킬 때 이것은 진실된 성도님들에게 큰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바르게 저런 결정을 했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른 것을 결정하고 그 길로 가려고 하는구나. 이것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죠. 진리를 따를 때 언제나 교회의 모든 결정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리를 등지고 사람의 생각과 뜻과 고집대로 진리를 거스리게 될 때 교회도 성도 여러분들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제시한 기준에 의거해서 초대교회는 7명의 집사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바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교회가 위기를 딛고 다시 탄탄하게 성장해 나가는 일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을 올바로 세우는 일과 아주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갖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사도 12명만 가지고는 사역의 한계가 와버린 겁니다. 그러면 빨리 이제 대안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해결하니까 저 뒤에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합당하게 문제를 풀어가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을 세워서 그 일들을 위임하고 함께 협력함으로 다시 재도약을 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들 간의 신앙적 일치와 화목, 하나됨은 이 땅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필수적인 원리가 됩니다. 목사, 장로, 집사, 교회의 이 항존직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연합과 화합으로 열심히 헌신하여 섬기는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꾼, 이런 일꾼들이 교회의 부름을 받아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섬겨 나갈 때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직분을 돈을 주고 매직을 하게 만들고 말이죠. 목사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정치를 해가지고 성도들 앞에 그런 사람들을 교회의 직분에 앉히고 이런 부정한 일들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더럽히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7 집사님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한글 성경에는 이 구분이 모호해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놓고 7 집사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특별히 스데반만 딱 집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뉘앙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집사로 소개하는데 그가 누구였냐면 스데반인데 물론 다른 집사님들도 다 그랬겠죠. 6명의 집사님들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겠지만 특별히 스데반 앞에 이 스데반 한 사람만을 가리켜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특별히 이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집사들과 구별되게 그의 탁월한 신앙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얼마 되지 않아서 이어질 스데반 집사의 첫 순교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스데반 집사의 신앙의 탁월성을 여기서 성경에서 강조하기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7 집사 가운데 가장 선봉했었던 스데반 집사님,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12 제자 사도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12 사도 가운데 가장 먼저 복음의 포문을 연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그 성질 급했던 베드로.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충성스러운 사도가 됐는데 뭐 그 기질이 어디 가겠어요? 역시 베드로가 제일 먼저 강력한 복음을 선포하죠. 베드로와 요한을 사도행전의 시작에서 성경이 딱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선봉의 선자들.
항상 보십시오. 이렇게 최선봉에 서는 사람들, 가장 영광스럽고 참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지만 그들에게는 남다른 고난과 시련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정말 주 앞에서 탁월한 그런 영광을 받게 될 자들이지만 앞선 자들, 가장 영광스럽지만 가장 큰 고난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선봉에 제일 앞장서는 사람들, 그들의 남다른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첫 순교자, 사도도 아닌 집사 스데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다고 전하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희생을 두려워하는 자는 주님의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기 어려운 것입니다. 곧 순교의 제물이 될 스데반, 그는 7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가장 선봉에, 최선봉에 서 있었던 믿음이 출중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준비된 자가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쓰고자 하시는 자를 반드시 준비시킨단 말입니다. 모든 일에 본이 되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이었기 때문에 그는 성경을 통틀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일에 가장 첫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도 아닌 집사 스데반의 이름이 첫 순교자의 이름에 올라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어디도 목사의 믿음이 따로 있고 집사의 믿음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목사는 이 정도 돼야 되고 장로님은 그 정도 그 버금가는, 집사는 그것보다 조금 못해도 되고 성도는 그것보다 한참 못해도 괜찮고,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식으로 믿음의 등급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집사 스데반, 그는 세상에서의 자신의 일에도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진리를 전구하고 수호하는 일에도 최선봉에 섰던 사도와 버금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집사님 여러분, 이 스데반을 여러분들의 거울로 삼으셔야 됩니다. 자, 7 집사를 차례로 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제일 마지막으로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는 이름을 기록해 놓았죠. 니골라는 비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7 집사님들이 100%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방인이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유대교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기독교 안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온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선교의 이 막중한 사명을 바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13번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시죠.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모든 편견과 선입관이 사라진 것,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회심의 증거가 있는 자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라면 누구든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주의 몸이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순서로 일꾼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자격을 갖춘 자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지혜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성도의 본이 되고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이 마땅히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예수 믿은 제일 오래된 자를 집사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죠. 택하라라고 했습니다. 택하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직접 선택하셨듯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직접 택하셨듯이 교회는 교회의 일꾼인 집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도들이 집사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사도들은 그 선택의 권한을 자신들이 행사하지 않고 교회에 위임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 여러분 전체의 뜻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최종 결정 기관은 모든 교회의 정회원들이 참여하는 공동의회입니다. 공동의회의 결정은 곧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직분은 교회 직분자가 직분자를 이렇게 지명해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은 그 자신이 가진 책임과 의무와 모든 근거가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결정에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님들은 그래서 순복해야 되고, 교회의 결정,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투표를 통해 드러낸 결정은 곧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내신 결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두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은 바로 이 부분을 악용해서 교회의 모든 결정을 어디 위에다 둬요? 성경 위에다 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단적인 종교가 된 것입니다. 교회의 택함을 받은 일꾼들, 그들은 그 거룩한 선택을 교회의 선택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영적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기꺼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나아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다. 그리고 기도한 후 그들이 손들을 그들 위에 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누가 했습니까? 성도님들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사를 세워지는 절차에 있어서 사도들이 개입합니다. 교회가 선택한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사도들에게 영적인 권한을 위임받는, 집사님들에게 위임받는 순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 앞에서 사도들의 기도와 안수를 통해서 7 집사를 세웠느냐? 그냥 성도들이 투표해서 선택했으면 딱 공포하고 끝! 이제 이 7분이 초대교회 집사님들이십니다라고 공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여기서 사도들의 기도와 안수를 통해서 7분의 집사를 세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7 집사님들의 그 직분이 신적인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또한 그들이 사도들의 조력자이고 협력자로서 사도의 그 권위에 복종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아서 집사의 직을 수행하고 교회가 사도를 중심으로 한 질서와 권위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직분들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권위와 질서에 도전하는 것은 곧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항명입니다. 이러한 경우 엄히 교회의 법을 통해서 권신과 치리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법과 질서의 엄위함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의 뜻에 불복종하고 따지고 항의하고 이렇게 영적인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권신과 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의 조건 가운데 흠이 없는 자라야 함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가정을 가진 가장이어야 하고 절제하고 근신하고 나그네 대접과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금하고 구타를 하지 않고 관용을 베풀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되 특별히 자녀들을 복종케 하는
자기뿐 아니라 자기 집안까지 잘 통솔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에 합당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책망할 것이 없고 흠이 없어야 하고 그가 교회를 그런 사람이라 교회를 다스리거나 섬길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부족함이 많아요. 응?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책망을 합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교훈합니까? 이러면 이 권위가 서나요?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까? 당신이나 똑바로 하십시오. 부족함이 있어서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징을 하고 치리를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세울 수 있습니까? 흠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의 다른 사람의 그릇됨을 책망하게 하고 교회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안수를 받아 교회를 섬길 자로 세우는 것은 그래서 사람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온 교회의 투표를 통해서 선택됨으로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렇게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검증이.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저번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러한 권위를 행사하고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검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의 위기가 수습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본래의 사명과 본무에 집중하고 이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은 교회의 선택을 받은 모범적인 일꾼들에게 위임을 해서 그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위임과 사역의 분리가 이루어지자 자, 주님의 교회가 다시 안정과 평안을 되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은 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사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교회가 안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직분을 받은 분들은 배나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경건하시고 기도에 힘쓰셔야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은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이 밑거름이 될 때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제자들의 수가 증가되고 있었다. 또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많은 제사장들의 무리가 그 믿음에 순종하고 있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자란다는 의미는 사도들에 의해 전파된 복음이 성도님들의 마음의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을 받은 자의 영혼 안에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옥토라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심으면 올바른 합당한 바른 말씀의 씨를 심으면 그 말씀을 옥토 같은 영혼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들은 성도님들의 믿음이 자라고 또 자라서 이제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그 믿음을 배반치 않는 용사들로 세워져 나아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건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그 교회를 통해 그런 열매들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자라가셔야 됩니다.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때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드린 성도들의 믿음은 반드시 자라게 되었듯이 사도들이 그 일에 전무할 때 하나님의 기름진 말씀이 영혼의 밭에 믿음의 씨앗들을 쑥쑥 자라게 하는 역사들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게 한다. 올바른 진리가 증거되면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의 믿음은 반드시 자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목회자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씩 변해가고 성숙해가는 믿음의 성장에 가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신앙의 중대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분들을 볼 때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요. 잠을 안 자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요. 그 영혼의 희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목사가 아닌 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 나가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이 영혼 가운데 자라갈 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전통적인 교리를 버렸습니다. 그 결과 단순무지한 믿음으로 그저 현세 기복적인 신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는 많은 양적인 팽창과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체계적인 성경과 교리를 깊이 깨달으면서 이것의 진력함으로 신앙을 끌어올리지 않은 이 후유증이 지금 한국 교회를 강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고 영적으로 쇠퇴하고 있고 성직자들과 교인들의 도덕적 윤리적 수준이 바닥을 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면서 참된 말씀과 교리의 가치를 붙드는 교회, 희박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이 진리를 붙들고 오직 복음을 외치고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을 길러내는 교회들이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십시오.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 1등 공신이었던 제사장들, 그들이 회심을 합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앞에 영적으로 굴복하면서 제사장들이 회심을 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종교적인, 정치적인 모든 실권을 한 손에 거머쥐었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무엇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강력한 기득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하루아침에 포기하고 예수의 도에 굴복하게 됐다. 위대한 복음은 패배를 모릅니다. 반드시 무릎 꿇어야 될 자를 무릎 꿇게 만드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면 북한의 체제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극렬히 복음을, 교회를 혐오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아편이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아는 거예요, 자기들도.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망한다. 공산주의자들이 그걸 제일 잘 안단 말입니다. 자, 이 땅의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꿈 같은 일이지만 복음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누구든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무릎 꿇게 하고 복종하게 하고 백기를 들게 만듭니다. 물론 그가 택자라야 가능한 이야기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이 시대의 교회들은 왜 이 복음의 능력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 믿는 문화를 전하고 어설픈 위로와 형통주의로 사람들을 미혹하고만 있을까요? 그래서 수는 잔뜩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지금은 이 모든 거품이 다 꺼지면서 지금 한국 교회는 붕괴 직전입니다. 다시금 위기가 도래했고 병은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졌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진리의 큰 감화와 깊은 깨달음을
받고 있는 상태에 계시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나는 지금 제대로 맛보고 있는 사람인가? 성도 여러분, 말씀만이 부흥을 가져옵니다. 말씀만이 모든 것을 다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를 회복할 때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